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여 다가 제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13장에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다말의 이러한 갈등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을 암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오빠가 간음을 행하는 성폭행을 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또 자녀들의 또 살인의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참으로 슬픈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다른 집안도 아니고 지금 이 자녀들은 다윗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 경고는 앞서서 이미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던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러한 또 책망 그리고 12절 또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남의 아내를 그렇게 강제로 간음을 통해서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죄악이 결국 다윗의 이 범죄의 악행들이 그 다윗의 가족 안에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큰 또 이러한 고통과 열매로 남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또 이러한 열매들은 분명히 다윗이 고통 속에서 그 죄의 열매들을 짊어져야 되는 이러한 또 성화적 또 훈련과 또 성화적 그러한 징계와 책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는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다윗과 바세바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는 이제 이미 있는 자녀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다말이라고 하는 또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면서 가족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시기와 분쟁과 또 이러한 사륙이 일어나는 이러한 무서운 징계를 또 다윗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혈육이고 어머니가 같은 것이죠.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배다른 이러한 여동생을 암논이 좋아하면서 결국 그 다말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간교한 친구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제 이 차가 결국 왕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여동생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면 단둘이 있다가 성폭행을 통해서 다말을 죄라 이런 식으로 아주 비열하고 저급한 그러한 방법으로 결국 거짓말로 또 성폭행으로 이렇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암논에게 있어서 좀 더 좋은 친구가 있었더라면 암논의 이러한 잘못되고 어리석은 여동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그러한 목적을 꾸짖고 책망하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 이렇게 또 악한 또 친구가 암논의 죄를 더욱 자극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병에 든 것처럼 몰래 그렇게 끙끙 앓는 척을 하면서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여동생이 음식을 가져오도록 명령하면 여동생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병든 채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여동생을 침실로 불러들이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거짓을 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암논은 왕께 아뢰되 이러면서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여 개를 만들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왕을 이용하게 된 거고 7절에도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암논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이 심각한 죄악에 왕이 이용이 되어지는 왕이 알게 모르게 결국 이용당하는 이러한 그래서 이 자신의 딸이 성폭행당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 다윗이 이용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더 죄책감과 마음속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그때라도 바로잡고 암논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방책을 잘 세웠다라면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아버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식들 간의 성폭행이 일어나는 이 일에 오히려 아버지가 관여하는 이러한 심각한 고통을 더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망으로서 다윗이 자식들 간의 또 이러한 사륙과 또 성폭행의 이 한복판에 본인이 결국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결국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남의 여자를 빼앗고 간음을 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가 간음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이러한 사륙의 또 이러한 죽임의 고통을 다윗이 고통받도록 또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나답이 꾸몄던 그런 거짓말을 따라서 그렇게 암논은 따라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을 해서 결국 여동생을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고 음식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성폭행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심각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여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결국 그렇게 요나답이 시킨 대로 다말과 단둘이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하여 동생 다말을 취하면서 동침하자라고 강요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동생 다말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책망하는 훈계를 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치 못하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앙의 규범과 생활의 규범에 어긋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그러한 불법적인 이러한 간음과 또 이러한 성적 범죄는 하나님 앞에 험중히 책망받을 그런 더럽고 불결한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는 신앙의 그러한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오빠에게 성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적 권면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13절에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를 가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오빠 여동생 사이에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여동생은 시집도 못 가고 주변에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아주 삶을 비참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덕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여동생이 이렇게 성폭행을 그것도 오빠한테다 당했다라고 하면 어떤 남자도 이제 다말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결혼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니 멈추라라라고 도덕적인 그러한 다말의 이러한 처지를 비참해질 처지를 예고하면서 도덕적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는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다말뿐만 아니라 여동생을 성폭행했다고 한다라면 장차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이런 암논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이러한 암논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겠느냐. 이거는 너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어떻게 가족 간에 성폭행을 하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너에게도 또 너의 앞으로의 그러한 명예에 있어서도 엄청난 수치가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라고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한 번 더 말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만약 네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해라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구약에는 임시적으로 가족 간의 이런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임시적 시대에 또 허용이 있어서 다말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버지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면 또 이렇게 결혼을 승낙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 정말 너가 나를 원한다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나를 취해라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네 번째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암논은 결국 그 모든 네 번의 이러한 충고와 권면을 다 거절해 버리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강제로 결국 여동생을 성폭행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게 됩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성폭행을 하고 났으면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다말을 사랑했다라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합법적인 결혼으로 다말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결국 여동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적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성욕의 그러한 목마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목적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제 여동생에 대해서 모든 그러한 또 욕망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여동생을 완전히 창녀 취급하는, 내다 버리는 이런 아주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다말이 더 슬퍼하면서 성폭행을 하는 것도 심각한 죄이지만 이제 성폭행을 당한 이제 이 여성을 아내로 삼지 않고 오히려 창녀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자기의 성욕만 해결하고 버리는 이러한 죄악은 더 심각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암논의 이러한 폭행과 악에 대해서 하소연하면서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자신의 성욕을 다 채우고 나서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여동생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다말은 결국 이러한 성폭행의 사실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폭행 당한 여성을 누가 결혼으로 초대를 하겠습니까? 결국 평생에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러한 고통을 마주한 다말은 결국 죄를 뒤집어 쓰면서 채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크게 울부짖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당연히 소문이 났게 됐고, 그래서 압살롬이 찾아와서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러니까 결국 압살롬도 벌써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왜냐면 암논이 결국 자기 여동생을 취하려고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난 것이죠. 벌써 그의 친구도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여러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금방 눈치를 챈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자식들 간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아버지로서의 자녀 훈육과 또 교육에 있어서 등한시한 또 이러한 또 잘못이 그대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은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리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자질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21절에 다윗 왕의 이 잘못과 실수가 지적이 됩니다. 이 소식과 내용을 결국 뒤늦게 알고서는 다윗 왕은 화는 냈지만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훈계와 징계를 후속 조치로 진행하지 않은 이러한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또 무능함에 대한 또 이러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책망을 합니다. 만약 자녀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첫째 암논이라 할지라도 엄히 책망을 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내려놓게 한다든가, 또 어떤 근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꾸지람을 주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다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이미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합법적인 형태로 결혼으로 묶어주든지 어떤 대책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저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이러한 첫째만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어떤 꾸지람도 하지 않고 어떤 징계도 행하지 않는 아버지의 이러한 편애를 보면서 지금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함부로 대들 수가 없으니까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도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압살롬이 잘잘못을 말하지 않더라. 왜 잘못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첫째 형을 너무 편애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는 오히려 압살롬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보니까 벌써 아버지의 분위기를 다 읽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꾹 참는,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복수의 이러한 그 단초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다윗이 엄중하게 암논을 꾸짖고 이 다말과 이 압살롬의 암논의 이러한 결혼을 이렇게 신속히 추진을 해서 다말을 보호했더라라면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복수심을 이렇게 반란이라고 하는 결국 아버지까지 적대적으로 돌리는 반란의 이러한 역사까지는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잘못은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결국 엘리의 제사장이 자식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죄악을 행할 때 그저 안타까운 소리만 하고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지 않은 그런 엘리의 무능력함에 대한 이러한 자식들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책망하고 꾸짖지 못하는 이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책망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까지 성경은 부모로서의 그 엘리의 지나친 자식 사랑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도 첫 번째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그러한 장자이기 때문에 암논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정말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다른 자식들보다 결국 첫째를 더 애지중지하면서 편애하다 보니까 결국 죄를 바로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또 이러한 무능력함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더 마음속에 품게 되는, 그리하여 결국 나중엔 다윗의 왕국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반란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그 실수를 신속히 만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그런 죄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실수를 하고 또 두 번 실수를 하고 세 번 실수를 하니까 점점 계속해서 위험한 일들이 계속 확장이 된 겁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결국 2년을 이렇게 복수를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복수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었고 결국 이제 양털을 깎는 이제 이 시점이 돌아왔을 때 결국 왕자를 암논을 초대를 해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또 여기에서도 또 거짓말로 왕을 다윗 왕이 이 자식을 죽이는 이 일에 동참하도록 간접적으로 모르고 참여해서도 결국 왕이 결국 왕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야 압살롬은 왕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가 이제 양털을 깎고 또 잔치를 벌일 테니까 암논을 첫째 형을 초대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은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압살롬이 이렇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걸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게 무슨 주변에 소문이 났다라면 분명히 이렇게 암논만 초대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면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저 암논하고 다른 형제 다른 왕자들도 같이 가라라는 이런 방식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왕자들도 있으니까 좀 어떻게 좀 보호가 되겠지라고 막연한 그러한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암논과 왕자들을 같이 보내는 수준으로 허락을 합니다. 결국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왕자들이 압살롬의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거기서 암논이 죽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에 왕이 직간접적으로 결국 참여하게 되고 허락을 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윗은 본의 아니게 자기 스스로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또 엄청난 실수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2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리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이렇게 압살롬은 부하들을 시켜서 왕자들을 초대한 중에 암논만 그렇게 죽이는 살해하는 이러한
심각한 살인죄가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갈 때는 왕자들이 마치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옷을 찢고 탄식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요나답이 나타나가지고는 아닙니다. 암논만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2년 전에 다말을 욕되게 한 바로 그때부터 복수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결국 이 원인은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를 암논을 징계해야 되는 이런 다윗의 이러한 또 행동이 신속하게 따라붙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이 결국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 복수심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그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당한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결국 그것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복수심이 가득 차서 2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결국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심각한 사태는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로는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도 힘든데 두 가지씩이나 다윗은 부모로서 이 두 가지 고통을 모두 다 감내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결국 형을 죽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압살롬도 죽을 수도 있는,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멀리 외조부의 이러한 집으로 도망을 하면서 결국 아버지와 또 아들이 헤어지게 되는, 또 다른 아들을 잃게 되는 이러한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또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했겠습니까? 이렇게 13장은 다윗과 다윗의 가정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 결국 다윗의 그러한 죄가 결국 그 가정 안에 그 열매로 자식들을 통해서 성폭행과 또 이러한 살인에 대한 이런 형태로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꾸짖고 책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도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의 왕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다윗의 집을 보존해 주시고 다윗을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의 왕처럼 그들의 그 모든 사울의 권세를 빼앗지는, 사울의 집처럼 그렇게 모든 걸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회초리로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의 왕국이 그대로 그래도 보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은 사울의 그러한 집안의 부패한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반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왕의 권한은 모두 빼앗았지만 다윗의 이러한 권한은 빼앗지 않으시고, 비록 죄를 지었어도 회개함으로, 그가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런 엄청난 범죄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보존해 주시면서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또 세워가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또 위대한 이 다윗의 집안을 지키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한쪽은 어둠의 그림자가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슬픈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왕국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잘 지켜가시면서 장차 메시아의 왕국의 또 이러한 소망을 이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그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또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